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별로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께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종종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별이 가리키는 주님의 길을 놓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경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사들처럼 우리의 보배압을 열어 가장 귀한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된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께 엎드렸던 박사들처럼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세상의 빛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12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지나 성탄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보다는 높아진 마음으로 세상에 일그러진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실망하고 넘어지며 분노하고 원망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질병과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힘이 되고 외로운 자의 벗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다하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한 본이 되길 원합니다.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심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정한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빛 되신 말씀이 저희 삶을 비춤으로써 저희가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실천하고 세상 속의 빛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며 예전색은 흰색입니다. 2026년 1월 1일 0시에 신년 0시 예배를 홀트 예배실을 제외한 모든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정한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며 당일 홍보관 예배실은 오후 10시 30분, 타 예배실은 오후 11시에 개방합니다. 신년 0시 예배 이전 수요 성경 공부와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먼저 성탄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주님의 손길이 삶의 모든 자리에 늘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 몬스터다! 침대에서 잠을 자던 아이는 벽장 문을 열고 들어온 몬스터를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2001년에 나온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몬스터들이 사는 세상에 인간 아이들의 비명을 에너지로 삼는 거대한 기업 몬스터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밤마다 아이들의 벽장 문을 연결하는 특별한 문을 통해서 몬스터들을 파견하여 아이들을 놀라게 하고 그 비명을 에너지로 수집했습니다. 그 비명 에너지가 몬스터의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몬스터들과 아이들의 접촉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몬스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몬스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보다 더 유해하고 치명적인 것은 없어. 살짝이라도 닿기만 하면 너희들은 죽을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놀라게 하여 비명을 지르게 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몬스터 세상으로 들어오는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라도 아이들이 그 문을 통해서 몬스터 주식회사로 들어오는 순간에 몬스터의 세상은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몬스터들도 아이들의 방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아이들의 비명이 없으면 몬스터의 세상에 에너지도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최고의 겁주기 전문가로 활동하는 몬스터는 썰리였습니다. 하지만 파란 털을 가진 썰리는 키가 2m도 넘었고 덩치도 컸지만 마음이 따뜻한 몬스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친이자 동료인 마이크는 초록색의 작은 몸에 눈을 하나만 가진 몬스터로 썰리가 찾아다니는 아이들의 벽장 문을 관리하고 기록을 담당했습니다. 이 두 몬스터는 최고의 실적을 올리며 회사의 자랑거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점점 에너지를 모으는 실적이 저조해 갔고 부족한 에너지로 인해서 몬스터 사회가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겁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라고 에너지 부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명 부족 전조 현상, 지역별 정전 예상과 같은 신문의 머릿 기사를 통해서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썰리의 라이벌이자 에너지 수집의 2인자인 렌달은 비밀리에 새로운 장치를 개발해 아이들을 강제로 겁을 주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뽑아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를 강제로 납치해서라도 에너지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는
8개의 손발을 가진 도마뱀이었는데 카멜레온처럼 몸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투명 몬스터로 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썰리가 야근을 하고 있는데 2살짜리 여자아이 부가 몬스터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몬스터 세계에서 아이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설리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부는 설리를 믿고 따랐고 설리는 부를 숨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마이크 역시 처음에는 부를 위험한 존재로 여기며 경계했지만 그녀의 순수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설리와 마이크는 부를 인간 세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렌달은 부를 납치해서 자신이 만든 장치에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문을 오가며 부를 지키려는 설리와 부를 빼앗으려는 렌달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설리는 부를 지켰지만 몬스터 세계의 규칙 때문에 부와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리는 눈물을 머금고 부를 인간 세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에서 나오는 에너지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훨씬 더 10배는 더 강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썰리는 몬스터 주식회사의 책임자가 되었고 회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에너지로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된 웃음을 주시는 분,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본문은 우리에게 꽤 익숙하게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종이로 된 성탄 카드를 거의 보내지 않지만 과거에 종이 카드에 그려진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하는 성탄 연극에도 본문이 빈번하게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한 느낌이 들게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본문의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이 읽었더라면 아마 이맛살을 찌푸리거나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목자냐라고 반문하거나 목자들에게 경배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조소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의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이나 양을 지주나 채권자들에게 모두 빼앗겨 버리고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남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면 추운 겨울 밤에 들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목자들을 양과 같은 가축을 치는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과 개인적인 일에도 부려먹곤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목자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가축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라면 아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자들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 중에 하나는 목자들은 내 것과 내 것에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필요해서 가져다 쓰면 내 것이 되는 것이었고 주인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거짓되니 말도 거짓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들에 있어야 했기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었고 여러 종교적인 절기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수개월 동안 목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도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짐승들과 함께 땅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서는 사람의 냄새와 짐승의 냄새가 섞인 역한 냄새가 나서 비위가 약한 사람은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의식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여겨졌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곤 했습니다. 이러한 대접을 받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천사 즉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과 같이 천시당하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벌을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두루 비추다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인데 그 의미는 주위에 머물다, 주변을 밟다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무 곳에나 빛을 비추었는데 그곳에 목자들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 목자들을 한가운데 두고 그 주위를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서 있는 그곳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지는 것처럼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빛이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이 이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당시 가장 천시받고 가장 덜 경건하다고 여겨지던 목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표현을 하면 장차 최고의 임금이 될 왕세자가 태어났는데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백정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알리는 것과 흡사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정적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서 마침내 로마의 천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로원으로부터 존엄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고서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양아버지 카이사르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인 자신도 신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당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음을 노래했고 로마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세상의 구주라고 불러서 황제 숭배 사상이 싹트게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 그 아기에게는 정치적인 힘도 없고 군사적인 힘도 없고 경제적인 힘도 없고 학문적인 힘도 없습니다. 또 장차 그런 힘을 가질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또한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자들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때 공중에서 그 천사와 천군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본문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영원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후대는 이때로부터 약 200년간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로마 황제로부터 오지 않고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로마 제국을 비롯하여 세상 모든 나라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등극하게 되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서든 경제적인 윤택함을 통해서든 사회적인 공존을 통해서든 평화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통치자가 참된 평화를 제공하였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군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화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고. 10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러 비추었을 때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크게 무서워하다에서 크다와 큰 기쁨에서 큰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 메가스인데 엄청나게 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이르게 되는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오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신 그 아기는 예수 구원자였습니다. 또한 그 아기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말미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결혼식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신랑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징표였습니다. 가나는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에 포도주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포도주는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는 술이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행사라고 합니다.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아무리 흥겨워 보이고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모인 곳 중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잔치집이 진정한 잔치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심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과는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문제투성이에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이나 더 큰 것을 움켜 쥐어야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다른 사람들이 앉는 의자보다 더 큰 의자, 더 높은 의자에 앉아야 기쁨을 더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문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이정표이자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목적 삼게 해 주시려는 주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리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용상에 앉아 로마 제국을 호령하는 황제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목적 삼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 소망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쌓아 올리기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의 소식 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만 성탄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 이미 오셨음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임을 기뻐하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성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아 늘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을 기쁨과 감사, 소망의 성탄절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